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4번째 디모데전서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는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바울이 그 전절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전심전력으로 너의 그 모든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진보를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진보가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 계심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너의 그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근데 그 나타내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바울이 오늘 나이 드신 남자 어른들 그리고 또 여자 어른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 그리고 자매들 뿐만 아니라 과부들에게까지 너가 어떻게 그들을 너의 진보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진보를 보여준다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 진보를 나타내는 그 확실한 방법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너 자신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너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잘 이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 일을 전심전력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이제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누구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의 6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복받고 우리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의 이적 기사 행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군중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신앙의 6단계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무리들은 이적 기사를 보면서 병도 낫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복을 그리고 세상에서 복받고 행복하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추정하면서 사는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벳세다의 들녘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장정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남녀노소 합치면 한 2만 5천 명이 되는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먹어가면서 야, 정말 맛있네. 야,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 이적 기사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것에 혹 빠져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적 기사의 맛을 보고 그리고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병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증인 되기 전에 우리가 기복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출세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세상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의 그 기복적인 신앙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초보인 1단계였습니다. 바로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젊은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앞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열심히 이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듣는, 그래서 자기는 바로 제자고 예수님은 스승이고, 그래서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혹 빠져가지고 그렇게, 왜냐면요,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제자들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네들의 목적은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 가고 또 배우기 위해서 스승을 쫓아다니고, 그래서 자기의 그 문제들을, 그래서 젊은 귀족 청년이 예수님에게 달려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면서 야, 너 율법을 아는데 율법을 다 지켰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야 돼.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을 때 그가 돈이 많은 거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앞에 그는 쓸쓸히 돈을 따라 세상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뒷모습을 보면서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청년을 정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느냐? 바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다음 단계죠. 바로 이제 종의 단계입니다. 이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 종은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자기는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한 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 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하는 사람들은 다 주의 종으로서 바로 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이들은, 제자들은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신학생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어라 그랬더니 이거 너무 어렵도다. 그리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우리가 식인종이야? 왜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어? 그리고 다 이것은 어렵도다. 그리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는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이제는 이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따르는 이 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은 바로 종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종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는 친구의 관계입니다. 이 친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친구는요, 함께,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야 돼요. 친구는 시간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관계는요, 동행하기 위해서는 처자를, 그리고 모든 자기의 전토를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돼요. 시간도 내려놔야 되고 자기의 생업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리장이었던 그가 자기의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래서 그 고기를 잔뜩 잡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도 다 자기의 그 모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것도 다 버려두고, 아마 그 고기가 다 상했을 거예요. 다 버려뒀으니까. 그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 이 동행의 관계입니다. 우리 도중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친구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친구는 바로 이 동행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그렇게 우리는 동행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또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함께 생활하면서 이 친구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종의 순종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동행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12사도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형제라고 하는 이 증거하는 무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첫 소식들을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근데 그 형제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스데반이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사도들이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서 성령님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고 그들이 증거를 했던 이들이 바로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 정말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나갔던 이 증거자들, 그래서 이들을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한 단계가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한 단계는 바로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순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가서 그들은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뱀을 받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되므로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단계를 꿈꾸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하는 이러한 무리들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 단계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그러한 단계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종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의 그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친구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비밀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는 비밀을 나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그 모든 비밀을 공개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여 이제는 형제가 되어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나가는 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버려두고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작은 책 계시를 먹은, 이제는 그 모든 비밀을 공유받은 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준다. 친구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이번 제주 집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불처럼, 아주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났을 때 제자들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 열심히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제주도에서 이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작은 책을 먹은 우리가 이젠 제주도일 뿐만 아니라 서울에 돌아와서도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사역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아내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온전히 우리가 순교의 제물까지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두중인들은 바로 이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중인이 아니고, 우리는 두중인 사명을 마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것을 우리는 최고의 영광으로, 그리고 최고의 우리의 목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 사명을 온전히 우리의 생명 바쳐 순교로, 그렇게 첫째 부활의 주인공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고, 또 계시록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바쳐야 할, 우리는 정말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두중인들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단계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야무지죠. 우리 꿈은 정말 너무나 큰 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을 나는 수석으로 입학할 거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서울대학도 아니고 동경의 대학도 아니고 옥스퍼드도 아니고 스탠포드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학은 하버드, 그것도 수석으로 내가 입학하리라. 그 야무진 꿈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못 갔어. 하버드 대학 못 갔어. 실력이 안 돼서. 그러나 최소한 서울대학 수석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최고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아내로 순교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순교를 못했어도 우리는 증인 사역으로 예수님의 형제는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정말 최고의 등급인데, 최고의 등급을 우리가 꿈꾸고 우리는 최고의 등급을 목표로 삼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시시하게 그냥 무리가 되어서 그 기복을 따라가면서 그냥 뭐 교회 충성 봉사하면서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응답되고 요 단계가 아니라, 죄종 되는 그 단계도 아니라, 또 배우는 그러한 제자들의 단계도 아니라, 우리는 정말 꿈이 야무지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예요. 아내!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예요. 우리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이거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야무진 꿈을 꾸고 있고, 얼마나 정말 포부가 대단한 꿈을 우리가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꿈꾸다가 안 됐어.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의 형제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니는데 우리가 최소한 순교는 못해요. 대한민국 다니면서 순교는 못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로 증인 사역을 하잖아요. 피켓 들고 다니면서 증인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칭찬하시고 너무너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단계가 바로 이 5번째 단계인데, 우리는 5단계 요것도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작은 책 계시록 먹고 친구가 되는 요 단계도 엄청난 단계 아닙니까? 친구에게는 종은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주의 종들인데 계시록을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몰라.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러나 친구에게는 내가 내 모든 비밀을 알려주리라. 그래서 우리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이제는 동행뿐만 아니라 증거하고, 증거뿐만 아니라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 두중인으로 정말 우리의 꿈이 주님 앞에서 꼭 실현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돌봐라. 가족을 돌보래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래.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래.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 같은 남편에게 가서 충성 봉사해야 되고,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가족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어디에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여기 이 배우고 여기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단계. 여기 단계까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단계. 여기 단계. 여기 단계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래요. 자기 친족을, 그리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래요. 뿐만 아니라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대. 지금 이 단계까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단계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단계는 어떻습니까? 내려놔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이제 비밀 공유를 하면서 이제는 성령님의 임하니까 증거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요 단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순교해야 되는데 무슨 자식이야, 무슨 아내야. 정말 주님과 내 사이에서 목배임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이 단계, 그러니까 지금 요 단계까지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 친족과 그리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이고, 그리고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말은 바로 요 단계 전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계, 여기서부터 이 단계는요, 이거는요, 너무나 이거는 초월적인,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여러분, 그래서 다음 절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자기 자식 안 돌봐? 자기 아내 안 돌봐? 결혼한 사람인데. 왜 엄마 아버지도 있는데 안 돌봐? 왜? 2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 젊은 청년이에요. 그 어머니 유니게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왜 디모데야, 너는 왜 아버지 어머니 안 돌보고 왜 목회하고 있어 너? 지금 2단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리고 베드로는 아내를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가 아내를 끌고 다니는 걸 보면서 베드로는, 야, 나도 그런 특권이 있어. 나도 아내를 끌고 다니고, 나도 자식을 끌고 다니고, 나도 부모를 끌고 다니면서 목회할, 나도 그런 고난이 있어. 그 고난이 있어. 그러나 내가 그 고난을 주를 위해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축복이다. 지금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는 가족 돌봐야 돼. 나의 딸들, 나의 자식들, 나의 모든 아내, 어머니, 형제, 자매들을 돌봐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4번째부터 5번째, 6번째 이 단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돌봤다가는 순교 못해. 돌봤다가는 증인 사용 못해. 돌봤다가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건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동행할 수 없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냥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기에 나는 머물겠습니다. 1번, 2번, 3번에 머물겠습니다. 하면은 열심히 자식 돌봐야지. 열심히 남편을 수종해야지. 열심히 남편을 봉양해야지. 어머니, 아버지도, 형제들도.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그리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고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 이해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단계예요? 4번째, 5번째, 6번째 단계. 그러면 예수님은 왜? 믿음을 배반했나? 예수님이?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네? 과부인 엄마를 그냥 버려두고 다니잖아. 형제들이 찾아왔는데도 만나주지도 않잖아.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배반했습니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합니까? 예수님은 왜 그러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버려두고 공생의 삶을 사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윗단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네. 십자가를 져야 하고 인류의 구원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부모 공양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자식으로서 형제, 자매들을 돌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왜 보내셨어요? 남편의 아내, 배우같이 생긴 남편의 아내가 돼가지고 배우 같은 자식 낳고, 그리고 자식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그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믿음 배반하면 안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면 안 돼요.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지. 현모양처. 우리 박지혜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다가 미래
직업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는데 현모양처라고 썼대요. 이야, 그 현모양처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현모양처가 돼야지, 그렇죠? 여러분, 정확하게 나의 목표는 무엇이냐? 나의 목표는 무엇이냐? 내가 그냥 한 가정의 주부가 되어서 현모양처로 그렇게 살 거냐? 자식 낳고 그냥 알뜰살뜰 그렇게 살림하면서 예쁜 그릇, 예쁜 소파, 큰 테레비, 그리고 푹신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내 새끼 일로 와라 그러고 엉덩이 두들겨주면서 그렇게 그거를 행복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 배반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꿈은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그것이 목표라면 우리는 당연히 가정을 돌봐야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맞습니다. 이 단계라면, 여러분, 이 단계에 만족한다면 나는 그냥 주의 종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그리고 나는 말씀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또 나는 내 꿈, 내 기도 제목 응답되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기복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 천당 요것만을 꿈꾼다면 여러분, 믿음 배반하면 안 되지.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면 안 되지.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꿈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이 6가지 신앙의 단계를 먼저 설명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래. 예수님을 따랐던 12사도들, 그들은 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사자밥이 됐습니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그래야 됐나요? 왜 믿음을 배반했나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왜 더 악하게 그렇게 됐나요?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확하게 내 사명이 무엇인가? Who am I?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지. 아멘.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여러분, 정말 저도 그냥 여기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믿고 그냥 순종하고 여기에서만 끝난다면 여러분, 저도 믿음 배반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 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저는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왜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 되었나요? 저의 꿈은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꿈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자식은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형제, 어머니, 과부가 된 그 사람들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도 내 부모가 누구냐, 내 어머니가 누구냐, 내 형제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이 내 형제요, 내 부모라고,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핏잔을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단호하실 수 있었을까요? 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정확하게 내 자신이 나는 꿈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나는 그냥 3번째, 여기까지만, 나는 여기까지다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배반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부터다. 우리는 동행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순교해야 되고. 이게 두중인 사역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두중인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중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리고 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의 그 형제가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 꿈이 우리의 꿈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죽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거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꿈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야 하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오늘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진보를 나타내라. 그런데 여기에 제일 먼저 남자 어르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남자 어르신, 이 늙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드맨입니다. 그런데 이 올드맨들, 나이 드신 남자들, 특별히 뭐 치매도 왔다 갔다 하고 치마는 안 입었지만 치매는 와요. 그런데 여기에 꾸짖지 말래요. 꾸짖지 말고,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샤플리라는 말이에요. 이 샤플리라는 것은 날카로운 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카로운 칼로 이 예리한 이 꾸지름으로 리북이라는 말이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막 그냥 뼈를 오려내는 그렇게 막 그냥 말이 굉장히 예리한 칼이 되어갖고 찌르지 말고, 그래서 호되게 나무라지 말고, 나이 드신 남자들은요,
실수가 많잖아요. 나이가 들다 보면 그래요. 젊어서는 아주 굉장히 뭐 큰 소리도 치고 막 그러더니 나이 들더니 종이 호랑이가 돼버렸어. 나이 든 남자들, 특별히 남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호되게 꾸짖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에게 하듯,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하듯, 아버지에게 하듯 요구하래. 어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네요. 막 야단치고 막 그냥 나무라고 이러지 말고, 남자들은 자존심 하나로 살아오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말고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그냥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듯이. 자, 우리 5장 1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이 드신 분들 잘못 많이 해. 남자들 특별히 어리어리하면서 그렇게 정말 실수가 많은데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러면서 여기 어필이라는 말을 해요. 애원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막 그냥 나무라고 막 이러면 남자분들이 오갈 데 없어서 방에서 혼자 운대요. 화장실에서 혼자 운대요. 예.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이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은 여자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드라마 보면서도 막 울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여자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아주 굉장히 감성적이 돼버리는데, 여자들은 또 막 코시험이 나고 나이가 들수록 막 남자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막 그냥 아줌마가 이제는 완전히 그냥 또 그렇게 싸나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그 생리적인 그러한 흐름이라는 것을 알면서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호되게 야단치지 말고 그냥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요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형제로 대하라. 이 형제로, 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우리 형제로, 내 형제다.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형제들이여,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형제들이여. 근데 요즘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집사님, 뭐 또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상 초대교회에서는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형제요, 형제요, 형제로.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형제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자 어르신이 나오죠. 여자 이 어르신에 대해서 늙은 여자를 어머니 대하듯이 항상 그렇게 우리가 정중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젊은 여자, 여기 젊은 여자들은 아무래도 일절 깨끗함이라는 말을 해요. all purity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일절 깨끗함으로. 그러니까 여자들에 대해서 뭐 음란의 마음을 갖는다든지, 저 여자 이쁘네, 성적인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절 깨끗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일절 깨끗함으로, 그래서 all purity로 자매로 대하라. 그래서 자매로. 특별히 남자들이 여자 젊은 자매들을 볼 때 음탐한 마음이나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갖지 말고 자매로 대하라. 자매로. 그래서 동생이라든지 누나라든지 그렇게 자매로 대하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런 데에서 깨끗함을 우리가 갖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참 과부라는 말을 해요. 한국 성경은 이 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indeed라는 말을 써요. 진짜라는 뜻입니다. 진짜. widow indeed. 그래서 참 과부들이 있습니다. 이 참 과부들은 경대하라. 이 경대가 언어,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를 이제 물어요. 자녀가 있는가? 아니면 일락을 좋아하는가? 그래서 자녀가 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봉양해야 된다. 손자가 있다면 손자가 바로 과부가 된 어머니를 봉양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과부가 일락을 좋아하면은 참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참 과부가 아니다라고 딱 단적으로 말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참 과부와 그리고 가짜 과부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과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참 과부로 외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은 참 과부다. 그런데 가짜 과부가 있어요. 진짜 과부가 아니라, 참 과부가 아니라 가짜 과부가 있는데, 그 가짜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락이라고 하래요. 일락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치예요, 사치. 그래서 명품 두르고 다니고 좋은 가방 가지고 다니고 그 남편이 물려준 재산 가지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사치를 피는 사람들, 이 사치를 따르는 과부들을 가짜 과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give herself,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일락, 그 세상에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똑똑똑똑 하면서 그냥 즐기면서 여행 다니면서 그냥 호화로운 그냥 호텔에 머물면서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바로 가짜 과부라고 그래요. 이 가짜 과부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러니까 과부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은 과부가 왜 과부가 좋은 줄 아세요? 이제 진짜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고 가짜 남편은 다 죽었잖아. 이제 진짜 남편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잖아요.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께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밤낮으로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것은 참 과부고 가짜 과부는 세상의 일락, 세상과 친구와 어울리면서 그냥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과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정확하게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러면서 이것을 명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을 꼬집어서 얘기해서 그 죽은 영혼을 살려라.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제 책망을 면하게 하라. 그래서 지금 책망받는 게 낫고 지금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게 낫지 주님 앞에 책망받는다면 이건 영혼 멸망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명하여 책망받음을 면하게 하라. 심판을 면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 진짜 과부와 가짜 과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과부 됩시다. 정말 주님 앞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신랑이시고 나는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렇게 정말 참 과부로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이 나의 남편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남편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이 두중이 못했을 건데. 왜냐하면 남편 섬기느라고. 근데 남편이 잘 떠나주신 거야. 왜요? 두중인 하라고. 이제 예수님 잘 따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과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참 과부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남편이시다. 세상에 보이는 남편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남편으로 예수님만을 공경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진정한 진짜 참 과부로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두중이사요 예행 연습 이제 하고 예행 연습에 충실한 자를 주님께서는요 실전에도 충실하게 사용하셔요. 그런데 예행 연습에 제대로 안 하면 실전에 후보로도 안 써.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자녀와 손자가 있거든 자녀로 효독해 하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이 경대라는 것은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5절입니다. 찬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자, 그러면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두중인 사역자가 아닌 여기까지만, 그렇죠? 여기까지만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우리의 목표는 두중인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가족을 돌보라 라는 말을 8절에서 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if anyone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왜 처자를 안 데리고 다녀? 자식도 있는데 아내도 있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은 동생도 있고 과부도 있는데 왜 안 돌봐?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디모데도 젊은 청년이잖아요. 어머니가 신앙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열심히 디모데를 키워왔는데 왜 유니게라고 하는 자기 어머니를 돌보지 않아? 왜 자기 아버지 헬라 아버지인데도 왜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지금 목회 전념하고 있냐고.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두 중이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있다. 나도 자녀를 보양할 권위 있다. 나도 얼마든지 사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다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이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주님의 이 이름과 그리고 복음 전파에 어떻게 해요? 더 영향력을 그리고 더 효과 있게 전파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족을 돌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일가 친척 형제 자매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도중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순교예요. 우리의 목표는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 1260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나하고 결혼한 나의 아내요. 내 스라에서 태어난 나의 자녀들이 죄송하죠. 왜냐하면 이제 키워놨으니까. 이제는 나는 주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도중인으로 우리는 목표가 다르고 꿈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주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죽는 사명자이기에 이 사명을 온전히 주 앞에 이루어 주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 우리가 이제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는 우리 도중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꿈이 다릅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하고자 하는 우리의 사명이 다르기에 주님, 이제는 이 사명을 위하여 전심전력 우리의 모든 진보를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